성도님 환영합니다. 오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조금 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2020년도 50일 기도주 체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력 환경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 제1교회에 50일 기도주 체험 세미나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도 우리 이종환 목사님과 손영순 사모님 보면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장 참 깨끗하고 소중한 목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왠지 지난 제1교회 얘기를 하면은요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 그 동기들하고 이분들 얘기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영혼에 비친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에 제가 감히 기도주 체험 얘기를 하러 왔다는 자체가 번데기 옆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주 체험을 여러 번 경험한 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제1교회에서는 3월 1일부터 교회적으로 기도주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의 얘기가 지난 제1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기 거창에서도 구미에서도 이렇게 오셨다는데 여러 목회 사역자들과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도주 아카데미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훈련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육 환경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두 가지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첫째는 50일 기도주 체험이고요.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로 153 플레이어 힐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153 플레이어 힐링은 그 개인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책인데, 하루에 3가지를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가는 훈련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이것을 153일 동안 실시하는데, 153일 동안 성경을 거기 나온 책대로 읽어보면요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에 3차례 3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153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15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전도, 매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우는요, 하루에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사람들 별로 없죠. 그래서 하루에 3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물론 이 3가지를 안 하면은요 벌칙이 컸습니다. 저한테는요. 벌칙이 뭐였냐면은 강단에서 신는 슬리퍼 있지 않습니까? 슬리퍼를 입에 불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53일 하면서 2번 벌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요, 저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까? 사실 이렇게
제가 벌칙을 세워놓고요. 안 하면 못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예뻐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교회적으로 하시면요 모두가 기도치유에 대한 집중할 수 있고요. 이 교제의 내용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여러 번 해본 저로서는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지금 2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교회가 해피데이 전도축제가 3월 15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50일 전에 시작을 하면서 아침 금식을 5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매일 새벽마다 아까 원장님께서 강의하셨고 우리가 보혈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혈 찬송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습니다. 무릇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중에요. 50일 기도치유 체험 교재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 감사하게도 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고 덮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50일 기도치유 체험하면서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영혼육 광경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 제가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사역 위에 내가 속한 공동체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내 가정 위에 내 섬기는 교회 위에 직장에 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넘쳐 흐르소서. 이렇게 성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만나기 전에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였지만 게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목 디스크가 오고 아프게 되면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갔어요.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가서 게임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맨 화투장만 봅니다. 똥광, 비광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원장님을 보면서요. 우리 원장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실까? 이거였어요. 근데 성령님께 민감해요. 성령님께 계속. 그래서 차를 타도 계속 성령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령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지금 알람을 끄라고 해서 하나 껐어요. 근데 알람이 안 끕니다.
3시 38분이면 알람을 울려야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왜냐? 알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알람 울리면은요, 저는 항상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화투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 4시 20분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왜 안 합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요, 화투장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이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요즘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목회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성령 기도. 자, 성령 기도 그 인터넷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실 것이 있다면요. 현재 지난 제1교회는 3월 1일부터 기도치유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개인별 10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별 10가지 기도 제목 교회별 10가지 기도 제목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월 1일 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저는 아까 153 프레이 힐링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50 프레이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50일은요 아까 작정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작정기도라고 하셨는데 작정기도는요 나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시간만 드리냐면요 남은 시간 드렸어요. 남은 시간. 근데 남은 헌금도 드리고 남은 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남은 시간 드리고 근데 하나님 거지입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래서요 50일 동안 정말 그 50일 기도 치유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면서 자 그래서 50일 프레일링을 하려면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저는요 지난 제1교회 오기 전에 마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까지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 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50일에 맞춰서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어제까지 37일 동안 읽었거든요. 근데 50일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서 50일 프레이 힐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난 얼마 전부터는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면서 거기서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50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레마를 받고요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50일 후에 결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50일 때는 50일 후에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번째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 제가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 2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대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게임만 하다가 늦게 합류를 했어요. 늦게 합류를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번 기도치유 아카데미 2기는 저를 위한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추 50일 기도추 체험 50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50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 많은 교회에서 기도추 그 50일 기도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은혜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난 제일교회 기도치유 체험에서 가장 많은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안 나쁘죠? 여러분 다윗이 그 교회 성전 지침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성전 짓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 때문에 다윗이 받은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이번에 세상 욕심보다도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여러분도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내 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말을 달라고. 여기 1일부터 50일까지 오늘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우리 원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정말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뇌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뇌만 받고 저희는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5일 날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니까 50일 전 2월 25일 그날이 설날이었어요. 설날부터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요 이번 기도추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내 말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저한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요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억지로 시작해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내마로 주시면서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축구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 축구전도 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 축구전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저희 교회가 48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이 돌아가시면요. 누구 탓입니까? 저 탓이에요. 먼저 목사 탓입니다. 왜냐?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월달이 되면은요. 매년 1월달이 되면은 축구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 탓이에요. 우리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축구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마로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받고 얼마나 축구전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골은요 그렇습니다. 다 회관에서 모인다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회관에서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만날 만한 사람은 꼭 만나게 하십니다. 만날 영혼은 꼭 만나게 하셔요. 자, 여러분 축구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강하게 저는 내 말을 통해서 느낍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요 기도체험의 정신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도 간증 집회를 한번 왔었기 때문에 저를 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올해 1월 28일자로 저희 송도교회에 부임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시골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부임 전에 저희 교회는 갈등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남원노회에서 왜 그 소문이 났느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너무 싸우니까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뭐 수술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그 38년 될 때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보니까 10명의 목회자들이 바뀌었는데요. 석 달 목회자가 바뀐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분 중에 7분의 목회자님이 참 이런 얘기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많이 당하고 멱살 잡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첫째로 아까 원장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50일 기도치유 체험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 내용 여러분들 50일 기도치유 체험 내용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3번 나와요. 사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게 회복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려면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 육, 환경의 치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뭐냐면요. 영이 혼을 포함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혼을 포함해서 다스리고요. 그 영의 다스림을 받은 혼이 우리의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정에 적용한다면요. 영이 아버지의 역할이고요. 혼이 어머니 역할이고 육은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모와 자녀들과의 질서가 요즘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질서가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적용하면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자치회가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성도들 힘들게 하고 다투고 질서가 없었는데 이 체험을 하면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서요.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대립하면서 싸웠던 교회가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당회의 안건이 저희 교회는 그 당회에서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재직회에서는 그걸 다 그냥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시무권사 5명, 명예권사 4분 세우는데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했지만은 이분들 다 당에서 추천한 거예요. 근데 95% 다 이상됐어요. 왜냐? 당의 권위를 재직회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따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에 교회는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근데 아십니까?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 있다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체험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때는요. 보혈 찬송 하면은요. 왜 이 교회는 그 많고 많은 찬송 중에 보혈 찬송만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놈의 보혈 찬송 아이고 지겹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여 제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그냥 하니까 그렇지 찬송에 보면은요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요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예전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는 몇 장이죠? 214장. 우리 그 21세기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요 그 찬송을 보면서요 저는요 내 삶이 그거구나. 여러분 한번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저는 그걸 알고요. 내 삶이 그러구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해요. 자, 그러면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냥 우리 말로 하듯이 찬송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자,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나가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송만 4절만 계속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찬송만 한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나서 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상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상대 사역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요 그거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요 이 예수님의 상대 사역을 이 세상에 다 내려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5박 6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아마 이게 지금 신종 콜로라 바이러스인가요? 그게 계속된다면요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들. 아까 어느 전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게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자, 이 가르치는 거 다, 자, 요즘은 다 내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다 내주고 학원에다 다 내줬더니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가르치게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성애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다 가르칩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는 거 다 내줬더니 주일날 학원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학원 가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화. 작년에 빌립전도 아시죠? 빌립전도를 하면서 강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요즘 가짜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데가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근데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에서 전도하고 기차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든 도와주세요. 왜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막 소란 떨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요. 소란 안 떨면서 복음 안 전하는 당신들이 문제랍니다. 여러분 복음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너무 배불러 갖고요 속고 있고 지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막 소란 떨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 저것들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대 사역 중에 치유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많았습니까? 병원이 많았습니까?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저 손영순 사모님 지난해 지금 교회가 많습니까? 병원이 많습니까? 병원이 훨씬 많습니다. 남원에는요 남원 터미널이나 시장 쪽에 바글바글한 것이 병원이에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아프면 그래서 목사님들도 무조건 교회 가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강 들어가다 보면은요 따라갑시다. 나는 치유하고 미안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는 모두가 치유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될 수가 있고요. 평신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치유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요즘은 근데 정말로 잘 고치는 병원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병은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치유는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뭘 줘서 보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맞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요, 우리 참 교회에 대해서요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안 되니까 안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단에 발대 넘어가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근데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요, 이슬람 사원이 교회가 됐답니다. 아멘. 이슬람 사원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에? 가장 많이 보고가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란이요, 저는 놀란 것이 300만 성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란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려 1000만 정도가 된다. 이란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직장 다 잃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속아요.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상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이단에 다 내줘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의 교회에서 찾아오면요, 여러분의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저희 교회는 매주 주일날 1시가 되면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때나 이웃 교회들은요, 시골 교회들 보면 구역 예배가 점점 또 없어져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구역 예배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 구역 예배, 저는 제가 2구역 맡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2구역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역 예배 시간에도 이 기도추 이체험 책을 가지고 해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우리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주된 목표가 뭐냐면요, 따라갑시다. 영원 사랑, 영원 구원. 영원을 사랑하고 영원을 구원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전도 안 하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싸워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돈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10년 전 부임했을 때에 저희 교인들의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눅 들어있어요. 왜냐? 예배 드리다가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병 걸립니까? 주눅병 걸리죠. 성도들이 주눅 들려갖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침 한 번만 하면은 성도들이 주눅 들어갖고요, 또 그러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장례식 설교, 이런 설교가 가장 좋더라고요. 첫째,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둘째, 목사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셋째, 교인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넷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다섯째,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 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요, 그분이 여러분 멱살을 몇 번씩 잡았던 분이 제가 10년 있는 동안 저한테 안 하겠습니까? 한 번씩 하죠. 그럴 때마다 그 설교를 되풀이해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한테 사랑받고 성도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요,
그 장로님은 그 장로님을 보면서요, 이웃교회 성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 안 죽었냐고. 그 장로 죽어야 성도교회가 부흥하는데. 근데요, 그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시골교회인데 임직식을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을 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을 주시면서 일꾼들을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도 영혼을 사랑하고 저도 영혼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장로하고 목사하고 막 싸워요? 그럴 수 없죠.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5번째로 주변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저는 전남 곡성에서 있으면서 기도추 아카데미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자, 그래서요, 성도들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 모시고 갔어요. 병원 모시고. 아니,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자,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나 이 기도추 아카데미에서 나는 기도하고 치유는 하나님 하신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치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데 먼저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 훈련 받으면서요, 성도들 아프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라고.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해드리겠다고. 아프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줬는데요. 자, 기도해줬더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어요.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네요. 안 나왔어요. 천주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째 주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2번째 주는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이야, 저분은 더 믿음이 좋네.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왜 안 났나?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대. 나는 기도했는데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3번째 주에 그 원장님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치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네? 이야, 저분들은 대단하네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나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똑같이 7분이 나와 있어요. 3주 동안. 근데요, 저는 무식이 용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4번째 주에 드디어 4번째 주 기도하고 치유사를 했습니다.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되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맡기기로 하고 또 5번째 주 기도했습니다. 자, 5번째 주에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5번째 주, 6번째 주, 7번째 주까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8번째 주에 나왔는데, 여러분 50일 기도추 제형 책에 보면은요, 죄 부분이 나오고요, 회개 부분이 나오고 용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개 부분을 제가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면서 어느 분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의 기도하기 전에 한 20분 이상 회개를 하거든요. 20분 이상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진정한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이 강도사님이거든요. 강도사님.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회개하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 진정한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니까 목사님 회개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너무 나빠가지고요, 이런 강도사식 아니 감히 강도사의 목사한테 회개하라고. 아까 20분 동안 실컷 얘기했는데. 그리고요 집에 왔는데 제가 그때 곡성에 집에 오면은 2시 반이 되거든요. 2시 반. 새벽 2시 반이 되는데 새벽 2시 반에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려고 그 강단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면서요, 저희 아내한테 지었던 죄부터 시작돼서요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2주 정도 회개하고 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자,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은 것이 아니라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이요 랄랄랄랄랄랄 이런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당황했어요. 저분이 귀신 들려버렸나? 그리고는 얼른 손을 떼고 다른 분 올렸어요. 랄랄랄랄랄 막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방언이 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이 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요, 제가 곡성에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만나서 훈련받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시골교회 안 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시골교회 안 된다. 목사님들도 시골교회 안 된다. 요즘 교회 안 된다. 그래서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곡성의 교회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만나면서 제가 그 1년에요 시골교회가요 10명 이상 13명, 15명까지도 전부 기도하죠. 그리고 제가 남원으로 이사와서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잠들어있는 시골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남원노회에서는요, 저희 교회가 부흥의 모델입니다. 시골교회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 빨리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희는 해피데이를 하는데 해피데이 예비 시대 써서 내려가면 가장 먼저 써서 장로님들이, 이종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술선수범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만 나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송도교회가 모델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요, 그 권세기도, 권세기도는 선포기도거든요. 그런데 선포기도 자꾸 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 가서요, 처음에 갔을 때에 우리 교인들하고 무슨 인사를 했냐면요, 잘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근데 안 되니까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으니까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인사하면서 그 인사 좀 하지 맙시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부흥.
이 땅의 황망함 보셔서 부흥입니다. 부흥. 10년 동안 부흥 찬송을 하면서 그 부흥 찬송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무엇부터 기적이냐면 저희 교회는 이런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거기서 정말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서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떡 받아보기는 처음이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것부터 기적이 시작돼 가고요.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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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요.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주님 감히 이 자리에 있어서 간증한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치와 체험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난 제일교회 정말로 영원에 미친 교회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번 기도치 체험 하게 하신 것은 어떤 또 다른 주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구미에서도 오고 거창에서도 오셨습니다. 주변에서 오신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 이분들이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통해서 내 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임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 간증을 듣고 또한 이후에 집회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육 관계에 치유되는 영광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